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어느 공부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보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두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으로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힘으로 깊은 바다를 가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오라. 의와 영생 주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받고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여 먹도다. 우리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고귀한 징표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려 먹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목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려 먹도다. 넘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이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려 먹도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들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절망 속에서 헤매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돌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아멘. 나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성경의 말씀의 역사는 끝없는 전쟁과 정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자에게는 승리요 나의 욕심과 유익과 교만함은 멸망에 기는 것을 보게 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뤄가실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의 존귀함을 위해 협력할 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이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주의로 물들고 거짓을 선동하여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저 악한 세력들을 넘어지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나라로 우뚝서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그래서 복음 통일 예수 한국으로 승리하여 온 세계로부터 지켜 주셔서 아멘. 암사동에 세워주신 서울평강교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멘. 마음은 간절함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살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협력하여 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우리 목사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분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하사 날마다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목사님 날마다 영안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사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반드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이르노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로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종주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부터 시작하여 원동 자까지 사슬을 하니 제11시 온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원동 자들이 와서 가방을 받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씩 받으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를 견딜 무료하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주오하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소중하게 받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사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심했죠.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보면은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고뇌가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오늘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곳은 천국으로 표현되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에 대해서 비유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죠.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는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어때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천국은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그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한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보라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다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예수님도 그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주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요. 어떤 곳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실까?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곳이에요? 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제게 집을 설명하는 단어는 엄마예요. 집은 우리 엄마가 계시는 곳이에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 계시면요. 집이 텅 비었어요. 집은 있는데 가방을 확 던져놓고 나가버려요. 왜? 엄마가 없는 집은 저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엄마를 상징하죠. 엄마예요. 천국도 이해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찬란하게 세상이 알아주는 존재로 산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곳이라고요. 우리는 함께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물론 따라 읽다 보면 그냥 읽기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유대인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두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6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간.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낮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에 장터로 나갔어요. 그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어때요? 고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서 그들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주인은 3시간이 지난 후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도 내가 상당한 돈을 주겠다. 들어가라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그때마다 들여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시에 그런데 오후 5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보았죠. 근데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까지 놀고 있냐? 그러자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늦게 이 일을 시작한 품꾼들은 그만큼 일당에서 제하고 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오후 5시에 일꾼들은 들여보낸 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급해서 1시간이라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퇴근 시간에 일어났어요. 6시가 되자 주인은 관리자를 통해서 그날 하루의 품삯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품삯을 지불한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먼저 이렇게 조금 온 사람들 빨리빨리 계산해주고 이제 정식으로 하루 일한 사람을 나중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우리식으로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10만 원을 줘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파격적으로 포한 거예요. 그 후에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어요.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호환 품삯이었어요.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인이 굉장히 호환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더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은 했어요. 그렇지만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더 줄 거야. 그런데 그들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 6시에부터 일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함께 10절에 12절을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비유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 포도원 주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포도원 주인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어떤 기업주가 이런 기업주가 있다면요. 이런 사장이 있다면 그 기업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말은 성도님은 정시에 출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는 거예요. 첫째, 은혜입니다.
아침 6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일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을 주고 데려가고 싶은 일꾼이라고요.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일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고용되었어요. 그래 주인은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 보았죠. 아직까지 장터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들도 품꾼으로 고용했습니다. 주인은 정오에도 나가보았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고 네 이렇게 오후 5시에도 나가보았죠. 주인은 그들 모두를 품꾼으로 어때요? 고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왜 나중에 고용한 사람들 그들을 왜 고용했을까요?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그들을 왜 고용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은혜 베푸시길 원해요.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일하게 하고 그들에게 어때요? 한 데나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고용한 목적이에요. 기업가는 자기 기업에 필요한 직원을 뽑아요. 사원을 뽑죠. 사원은 자기가 다니고 싶은 직장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장은 직원이 일한 만큼 월급을 주고 직원은 사장이 주는 월급만큼 일한다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합리적인 반응 아니에요? 사장이 줄 만큼 나는 일할 거야. 나는 네가 일한 만큼 돈을 주지.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반응 아니에요? 이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우리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천국의 주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는 질문할 것이 있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중생할 수 있어요? 그건요. 우리를 부르셔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고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변화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다. 나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평생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나는 맹인으로 살고 싶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살아온 세계관,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 이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오늘 좀 나아지겠지? 내일 좀 나아지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나아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쥐고 있는 우리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김미진 집사님 왕의 재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김미진 집사님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명이 지원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 지원한 직원들의 이력서를 보니까 너무 못한 거예요. 너무 능력 있는 괜찮은 직원들이 스펙이 좋고 다 좋은 직원들이 이렇게 지원한 거예요. 집사님은 이 중에 누구를 뽑을까? 몇 명을 이제 2명을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 집사님은 그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가 우리 회사에 필요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지목하셨어요. 그 사람은 후보에도 없어요. 후보에도 없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실력이 좀 쳐져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들을 뽑으라고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너의 직장이 꼭 필요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 위주로 생각해요. 우리의 필요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해결을 끼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 직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아세요. 그 직장이 꼭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돌보시는 분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품꾼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 아까 전부 가고 싶다고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럼 잘 들으세요. 반듯하게 인생을 살아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요? 평판이 좋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보다 확실한 천국 입장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에 15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선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잘못된 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나의 선한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선한 행위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선한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는 포도원 품꾼들처럼 하면 돼요. 비록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인이 부르시면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위해서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내 그분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두 번째, 공평해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뭐냐면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럼 평등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한결같은. 고르고 한결같은. 너와 내가 같은 거야. 조건도 같고 자격도 같은 거. 의무도 권리도.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그 평등을 실천하고 있을까? 기회균등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이게 기회균등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건의 평등을 실천합니다. 그것은 경쟁에 뛰어들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등을 실천하려고 해요?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평등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를 원해. 그렇게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있잖아요. 공정공평하고 올바른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공평이에요. 개인이나 법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공평하게 세금을 거두는 게 그게 세금 거두 기준이에요. 이렇게 예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본문에도 불공정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은 오전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한 데나리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아. 이건 불합리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근데 주인에게 따졌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나하고 겨우 1시간 나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를 주는 거? 이거 불공정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이랬다면 여러분은 주인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럼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14절을 읽겠어요. 14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주인은 아침부터 고용된 사람과 한 데나리를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더 준 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각자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어요. 삼성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최저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각자의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한 번도 공평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부자 부모를 둔 아이들과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출발선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졌습니까? 부자 부모, 좋은 학벌, 뛰어난 미모, 확실한 재능.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사는데 유리한 조건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6시부터 고용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전 6시부터 고용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고용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정과 이 세상의 공정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공정은 운동장에 모두 던져놓고 달리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조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영양적인 상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달려서 1등하면 1등을 줄 거야. 꼴등하면 꼴등을 줄 거야. 이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입니다. 아멘. 천국은 누구나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면서 이 생각을 하세요. 천국은 누구나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평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공평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라신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공평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면 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1시간은 어떤 의미일까?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과거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복음의 일꾼이 될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 나는 학벌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안 돼. 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비록 자격이 없지만 순종한 거예요. 나는 기뻐한 거예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 거기에 뭘 넣는 거예요? 기쁨을 넣는 거예요. 감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주님이 기쁨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는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을 맡겨주신 그것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을 원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받을 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그분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는 집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교회 화장실을, 거긴 교회가 좀 커요. 다 맡아서 한다고 해요. 남자 집사님인데 여자 화장실도 청소하고 토요일날 늦게 와서 청소를 다 하고 한다고 해요. 그분이 교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요. 늦게 퇴근하더라도 그냥 오면 토요일날 와서 청소를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주님께 더 많은 보상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주님, 저는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교회 청소를 했는데 저는 천국에서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다른 데서도 떵떵거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종처럼 섬기고 있잖아. 아주 젊은 날부터. 그런다면 그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제가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그렇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목사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공적, 그분의 은혜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공정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차단하지 않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내가 더 사랑받아, 네가 더 사랑받아 라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십시오. 천국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그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기죽거나 이 땅에서 교만하거나 우뚝 솟은 마음은 낮아질 것이요 땅에 떨어진 바닥에 떨어진 마음은 위로 솟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일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감격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지고 음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소망, 우리의 완전한 사랑,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네 온전하신 피난처며 쉼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 소재 싸움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니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음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도 내게서 흘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서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올 한해도 이렇게 여러분 돌아보면 그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돌아볼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떤 핵이 그어질 수도 있고 작은 균열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애쓰고 수고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좀 지치더라도 어깨 펴고 힘차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건강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나 독감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조심하시고 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키시며 기도로 또 새로운 우리 해를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5장 부르시고 나 같은 동물은 구두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없고 살인도 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이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